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27절까지의 내용인데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9장과 10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달입니다. 12월은 성탄절이 들어있는 성탄의 달입니다.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탄생의 달을 즐거워하시고 축하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 성탄절은 토요일입니다. 성도님들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드리는 성탄 예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성도님들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특별한 행사라든지 순서 갖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그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목소리가 특별히 예배 시간에 좀 많이 넘쳐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 마음가짐 감동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역사 순으로 성경 읽기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 다 읽으시고 12월 한 달 동안 혹시라도 신약 성경 다 읽지 못하시면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좀 많이 읽으셔서 올해 2021년 안에 꼭 신약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과 입시 꼭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기도해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도 그 신앙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도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어서 상황이 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잘 드러내셔서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의미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찬양케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임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그리고 옆으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렸던 찬양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생각하면 구약시대 세 가지의 직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왕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당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든지 아니면 당시 사사들을 통하여 이런 부류들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혹시 그런 궁금증 우리 성도님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과연 어떤 기름을 부었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감람유를 부었었는데 감람유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슈퍼푸드, 즉 올리브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사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음성을 듣고 감람유, 올리브유를 그들 머리 가운데 부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제작한 후에 한 가지 예식을 거쳐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기물들이 다른 어떤 용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물로들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특정한 임무를 맡은 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의 임직 때 이런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따로 구별하여 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별하였죠. 두 번째는 이제 존귀케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고, 그 초대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물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능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직분,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에서는 메시아다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성경적인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세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직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요, 완전한 선지자,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으로 거룩함, 즉 구별됐고 존귀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증거가 예수님에게 성령님으로 가시적으로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현상으로 증명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성경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위이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두 번째 위이신 성자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첫 번째 위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나타내 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이렇게요,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구약에서 증거했던 사건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징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9장 1절부터 9장 27절까지, 10장 1절부터 10장 27절까지 도와 합치면 한 54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놀랍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름 부으심, 그리고 왕의 즉위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손길들이 그 안에 한아름 가득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히 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 사무엘상은 잘 아시다시피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그 안에 아주 섬세하게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려지는 이 설교의 방식이 좀 이야기식인, 이것도 이제 내러티브라는 어떤 그런 성경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9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제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지요.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었는데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요,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준수하게 잘생겼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 몇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큰 재산들인가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종을 데리고 여러 군데로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 살리사 지방으로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합니다. 살림 지방이나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지만 거기서도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흘길을 무려 이렇게 걸어간 길들을 따져보니까 한 40km 이상 되는 그런 길들입니다. 이렇게 긴 여행을 하였고 마침내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선지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 근처에 숲당까지 이르게 됩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암나귀를 찾지 못했지만 결국엔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근심합니다. 자,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처럼 사울은요, 청년의 때 왕이 되고 나서는 많이 변질되었죠. 안타깝죠. 근데 청년의 때에는요, 이 맡은 일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같이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던 종이 이제 사울에게 놀랍게도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가보심이 어떠한지요? 그분이 암나귀를 찾도록 도와주실지도 모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흘려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도 그 종의 이야기들을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또 감사하게도 10절에 보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가보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울은요, 자기 아랫사람인 종의 말들도 잘 듣고요, 주의 종을 찾아갈 때에도 예물을 준비하여 사무엘을 찾아갈 만큼의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었고 예절이 바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물길러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났고 선지자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서 이제 사무엘을 찾으러 갑니다. 한편 이제 사무엘 쪽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사울의 일을 이야기했죠. 사무엘 가운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베냐민 땅에 온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름을 붓는 의식은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임직할 때 행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6절 중반에 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지도자,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좀 살펴보면 캡틴이나 리더 정도 되겠죠. 킹이 아니에요. 이는 이방 나라와 같은 어떤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리더, 즉 방백이나 총독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열방과 같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지도자로 세우게 하신 목적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런 고통을 보았고 백성들이 살려달라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지도자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심정 정치를 하는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인간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았었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성견자의 집을 묻는 사울에게 자신의 성견자임을 밝히고 사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전에 잃어버린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사울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사울이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에둘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도요,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겸손으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그 방 가운데 초대된 사람의 가장 상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요리사에게 청하여 넓적다리 고기를 사울 앞에 가지고 오게 하고 사울을 주빈으로 모시고 지도자로서의 예우를 잘 갖춥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과 더불어 산당으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읍 어느 곳에서 지붕에 준비되어 있고 그 두 사람은 거기서 머물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동틀 때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우고 사울이 일어나고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밖으로 나아갑니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은 사울의 종을 미리 앞으로 먼저 보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10장 1절 우리가 같이 봉독했죠. 한 번 더 봉독하길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사무엘이 이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느냐.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주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음을 사울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분간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요, 좀 길게 제가 이 상황들의 좀 구장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지만 못 찾았고, 그리고 사흘길을 찾아 헤매다가 누구를 만나나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찾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됐지요. 분명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그 걸음을 사무엘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오늘 말씀의 진행들을, 상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유다 산지를 3일 동안 40km 이상을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근처까지 오게 되고 하인이 선견자 사무엘에게 가보자라고 제안하게 되고 하인의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 물길로 온 처녀들을 만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섭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지요.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의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친히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인생의 거창하고 위대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분명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사람을 택하시고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인생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인생을 놀랍게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운명을 알기 위해 점집을 찾아가고 쓸데없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되고 많은 재물들, 재정들을 탕감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이끄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위대한 의미를 만들어내시고 우리 인생의 좌절과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섭리의 발판을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생의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다라고 낙심할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셔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그 택하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을 알도록 이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징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2절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이 부친이 암나귀를 찾으라고 말씀했던 그것들을 이미 찾았으며 아들을 걱정한다는 그 말을 들을 것이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명의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고, 5절부터 6절 세 번째,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자의 무리를 이제 만날 것이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하며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은 이러한 징조가 사울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먼저 내려가 기다려 그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몸을 돌이킬 때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또한 그날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들이 사울과 그 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새 마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성령이 충만하여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언한 것은 놀랍게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외적인 증거이고, 사울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확증해주는 그런 내적 증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예언대로 놀랍게도 사울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져서 사람들이 다 놀랬고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새로운 속담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울은 사무엘이 예언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10장 7절에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놀랍게도 사무엘의 예언을 다 경험했었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됐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내적 부르심이 그 안에 충만히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님의 깊은 내적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지도자들일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적으로 일적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내주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시고 이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여 그 내적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17절부터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분명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지도자로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과 사울 가운데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이런 은밀한 역사가 세상에서 공식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18절과 19절인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은요, 왕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책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신을 책망하지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자,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되었나요?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가족별로 나오겠는데 어떤 가족이 되었나요? 마드리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가족 중에 누가 뽑히나요? 놀랍게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한 사울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만 해도 사울은 청년이었고 겸손하고 또한 부끄러움에 사울은 잠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 가운데 섰는데 그 모습이 키가 크고 참 훌륭했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뭐라고 하느냐? 사울왕 만세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시게 됩니다. 이제 25절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들을 백성에게 말합니다.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이 어떠한 제도를 말했을까요? 나라의 제도.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 가운데 왕은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
다른 열방의 왕과는 달라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왕은 신명기나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만의 독특한 그런 제도들을 잘 지켜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국가와는 다른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왕과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조항, 그런 제도들을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겸손히 움직여야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사울은 절대 권력자로서의 이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주권 아래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과 나라를 잘 통치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6절, 27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이제 두 부류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은 사울을 잘 따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며 비아냥거리고 떠듭니다.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도 않고 사울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사울은 그런 자들 앞에 잠잠하였고 서운한 감정이나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대한다고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반대자들도 품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로서의 아량을 그들 가운데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이 사무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언적 징조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 외적인 부르심이겠지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내적인 부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울이 선택됨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철저하게 깨달아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잘 일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한 리더십이 사실 오늘 사울 왕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리더십은요, 사울이 개개인이 잘나서 그런 리더십이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은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항상 그 리더십들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나라와 족속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의 통치권과 그 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민족, 그것을 바르게 깨닫는 지도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하게 나아간다면 왕도 망하고 지도자도 망하고 리더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들, 그런 권위들, 어쩌면 또한 다른 모습이겠지만 어떤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혜, 지식들, 가정, 어떤 사업,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더불어 동행케 해주시고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동행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들, 그런 것들, 그 음성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세상에서 주님께 부여해 주신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거룩한 성도들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놀랍게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은 현재적인 은혜입니다. 과거도 아니고요, 미래도 아닌 지금 now 현재 이곳에 우리의 모습의 그 은혜들입니다. 촉촉히 적시듯 지금 내게 임하시는 부으심이고, 부족함이 없이 부으시는 충만함의 은혜이고, 부족함 또한 흘러내리듯 역사하시는 능력의 부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 안에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 있는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뿐만이 아니라 그런 증거와 지식과 지혜와 돌보심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성도의 삶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 주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지혜와 돌보심과 능력, 그리고 생명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절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은혜들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 새로운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장차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잘 흘려내보내는 또 다른 주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